신앙생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끄러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움이다, 모욕이나 치욕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 치욕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생각하기로는 예수쟁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모욕이고 치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히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더없이 큰 영광의 칭호일 것입니다. 예수쟁이로 불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표현은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당신 성경대로 안 믿는 거 아니냐? 당신 그렇게 사는 거,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듣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부끄러움이며 모욕일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지금 이 예배를,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주변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분열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분열의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뭔가 정답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뭔가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적나라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말씀은,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작 내 삶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여러 고난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속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특히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보다 큰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에 갇혀서 구별된 것이 아닌 스스로 분리되고 스스로 고립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분열의 상태는 우리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결국은 많은 것을,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립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 두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물론 순수하고 좋은 의도는 아니었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고발할 거리를 죽일 그런 내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질문을 하죠.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앞서 행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이 물음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내들인이라는 이런 종교적, 정치적 이 기구였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방 민족이었던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 안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왕입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요즘 흔히 영국에서 새롭게 또 왕이 대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대관식을 하면서도 곳곳에서는 이런 반대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Not my king 이라고 하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류가 곳곳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도 소식으로도 접할 수 있겠죠. 아무리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심, 흔히 말하는 민심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헤롯 왕조가 전혀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지도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정일치의 국가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한마디로 여호와 신앙과 그리고 세속의 권력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지도체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회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인심과 모든 것을 얻고 또 이끌어가고 있었던 조직이었던 것이죠. 물론 세속적인 통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권위가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종교적인 권위, 신앙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바로 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수많은 학자들, 연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그 권위는 지금 이 성경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누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에는 분명 좋지 못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보듯이 나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이런 이지선다의 질문을 던지면서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함정에 올가미에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게, 그래서 정치적인 반역으로 옮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 또 다르게 질문을 하면 종교적인 이제 율법적인 것으로 올가매서 종교 재판을 해서 이제 죽여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함정을 계속해서 파면서 이지선다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반문을 하시고 역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니 대답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한마디로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에게 의하여 순교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에 대해서 그 사내들인 지도자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요한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 저런 일을 행한 것이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부하였던 그런 권위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 참 이중적이고 자아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죠. 예수님께 질문을 받고 역질문을 받고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논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31절부터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라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참 이들의 아주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시 배경을 설명하자면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 자, 거의 몇백 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졌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고 활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하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다. 이 사람들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답해야 되니까.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다들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은,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대답하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워해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예의 지도자들, 한마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행할 권위를, 힘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는데 왜 믿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엇이라고 해야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뻔히 알고도 그들은 세례 요한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자기들이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솔직히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또 말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가끔씩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내 현실과 내 삶과 내 문제, 내 고통, 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솔직하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안 믿겨지면서도 막상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하고 하면서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나는 아무런 의심도 아무런 의문도 들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물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요, 하찮다,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내들인 공예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누가 권위를 줬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지도자는 자기들 스스로가 모세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의 전통의 율법의 수호자들이다,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권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정치적인 권위도 있고 사회적인 권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권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보통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그 본 모습을 보일 때 보통 권위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든 혹은 유명인이든 아니면 유명한 학자이든 혹은 우리들 공동체 내에서의 정말 실력 있고 유명한 목회자든 지도자든, 결국은 문제가 어디에서 옵니까? 앞뒤가 다른,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드러난 것의 그 모순이 발견되어지게 될 때 보통 그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냥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저 한 개인이 무너지는 것이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정치인의 모순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단지 그 사람만이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전체적인 틀에 혐오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쓰레기야, 썩었어,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인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지도자 한 사람 혹은 우리 신앙인 한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연약하죠. 그렇게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스스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권위를 깎아내릴 때 우리 하나의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납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까? 야, 정말 교회 왜 저래? 목사 왜 저래? 기독교 왜 저래? 라는, 결국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들의 권위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율법에서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데서 그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대답입니까? 자, 당연히
정치적인 지도자고 종교적인 지도자고 그들이 율법을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아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과 육신의 힘으로 그냥 떠든 사람인 건지를 명확하게 분별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인 것과 욕심과 동기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막 육신적으로 따지고 재다가 결국은 나온 대답이 뭡니까? 모른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렇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걸 살아내야 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것을요, 우리가 솔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그 중심 하나가 그들 스스로, 그들이 지도자라는, 그들이 믿음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흔히 이제 촛대가 옮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흔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인간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주역을 이제 옮기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쭉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통하여서, 그리고 유럽을 통하여서, 그리고 미국을 통하여서, 뭐 아시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착착착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촛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촛대가 옮겨졌을 때 그 촛대가 왜 옮겨졌을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런 내용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고 내가 믿음이 오래되어지고 뭔가 내가 하나를 오랫동안 믿어올 때는요, 그런 이제 타성에 젖게 되고 관성에 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매일매일 예배, 매주 예배 안 빠지고 나오니까, 내가 말씀을 항상 들었으니까, 뭐 내가 성경 50독 했고 100독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섰을 때 섰다고 생각한 그때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주의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뭐 무겁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래서 나는 틀렸어, 나는 뭐 흔히 요즘 세대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이번 생은 글렀어, 내 신앙생활이 이제 안 되나 봐, 그렇게 포기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어왔죠. 그 촛대가 옮겨진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중심에서 결국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들끼리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는 모든 것의 해답이고 모든 것의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신앙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 난 잘 지키고 있어 라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삶 속에, 현장 속에, 우리가 만나는 만남 속에,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현실과 문제들과 사건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내 지금 연약함 속에, 내 부족함 속에, 내 쓴뿌리와 내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내가 스스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항상 날마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좀 큰 괴로움일 수는 있습니다. 왜? 흔히 세상에서도 표현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혐오라는 표현을 좀 잘 쓰지 않습니까? 이걸 솔직히 생각 안 하는 게 편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분명히 실수한 것이 있고,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육신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고통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더 큰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놈인가? 난 역시 안 되는 놈인가? 그런데요, 그 고통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지고지순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주어졌으나 내 수준과 내 의지에 관계없이 주어졌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변화를, 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의 그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어쩔 수 없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루를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